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그 섬에 있었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엔 성령이 없다. 미래로 가서 본 우리들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나갈 땐 누가 같이 나가죠? 혼이 동반합니다. 항상 혼이 있어야 생각하고 느끼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건 혼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서 4번 여행을 합니다. 그 4가지 여행을 한 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늘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결국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환난도 있고 그 왕국에 대한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거기 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동참자를 쉰코이노노스라고 하는데요. 나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 이 말은 한번 나왔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다 증거를 했는데, 그거 하다가 뭘 했어요?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서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몸으로는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무엇이 되다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기노마이에서 이것을 부정과거, 중간태, 디포넌트로 하면은 에게노멘이라는 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반모섬에 있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는 주님의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게노멘, 또 나옵니다. 육신으로 에게노멘, 반모섬에 유배돼서 있었는데, 내가 그 상태로 있었는데 영으로는 에게노멘, 그래서 다시 어디에 가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뭘 들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데살로니가전서에 바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음성. 그것이 바로 이 현장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미래로 가서 본 우리들의 심판대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사도 요한에 가서 기착한 곳이 어딜까요? 1장 후반절에 보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잔치 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먼저 가서 본 것인데요. 두 번째 가서 볼 것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즉시 나는 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에게노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영으로, 엔푸니마티, 에게노멘. 보십시오. 그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단수의 하늘. 거긴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빠져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많은 시간을 가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도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이 셋째 하늘까지 우주를 빠져나가는데 하여튼 600억 광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한 600억 년을 지나가는 그 정도의 거리니까 상당한 거리겠잖아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볼까요? 그 천사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이때는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영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17장 3절에 그 천사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교회를 뜻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냐면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거기 다음에 나오는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7년 환란 동안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얹혀서 큰 음녀, 타락한 교회가 활동하는 그 광야로 가서 본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면 지금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 천사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것. 그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땅이 교회니까 새 예루살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디오가 4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디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를 많이 써요. 성령이란 말도 없고 감동이란 말도 없어요. 가만히 반모섬에 앉아있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환상을 보게 됐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전혀 그거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을까요? 성령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이 4번 나오고요. 1장 10절, 4장 2절, 여기 나온 대로 17장 3절, 21장 10절. 사도 요한이 이동한 곳마다 영으로 데리고서 이동한 거니까 그게 4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 영, 예수 및 천사를 나타냅니다. 예수 및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에다가 그 영이 예수 및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영이라는 그 돼 있는데 그걸 다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성령이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말씀하시는 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그 영, 그 천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때 성령이 아니라 그 영, 예수 및 천사입니다. 예수 및 천사가 9번, 사도 요한의 영이 4번, 이걸 다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 바깥에 외출해서 이것저것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번역된 건데요. 주의 날을 대개는 뭐로 이해합니까? 주일날.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지어는 이 주의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했을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면서요. 거기에는 완전히 썬데이에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버렸습니다.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미래로 간 건데 그걸 썬데이라고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볼까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이건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이건 미래이고 이런 것이죠. 전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썬데이가 아닙니다. 그 주의 날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미래로 가서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장소는 공중이고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지금 주의 날 공중 예수님이 계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7교회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있는 그 교회들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 보고 있는 장면을 어디다가 한두루마리 써서, 이게 여러 가지 쓰라는 게 아니라 한두루마리 단수입니다. 써서 돌려가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에 보면은 각 교회에다가 말씀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권을 가지고 두루마리 책이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번 본 다음에 반납하는 날짜가 되면 또 서머나 교회에 가서 보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이런 걸 용도로 처음에는 돼 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것을 많은 사본을 해서 봤지만은 처음에는 한두루마리밖에 없었어요. 기록한 것이.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2장, 3장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 천사를 보내서 결국 교회에다가 다 보냈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 천사장의 음성. 예수님이 천사장의 모습으로 해서 하신 음성. 왜 천사장이어야 될까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신분이 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 금으로 된 7 등잔대들을 보았는데, 이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촛대라고 하는데 사실 토치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넣고 이제 타게 하는 그 등불이죠.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으로 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이 아주 특별한 절입니다. 아주 특별한 절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7개의 등잔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촛대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셔. 그러니까 7개가 쭉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성막에 그 등은 7개가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 사이 왔다 갔다 사이사이로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다른 교회가 안 보이니까 여기 있으면 다른 교회가 안 보이니까 이쪽. 그러니까 계속 요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들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사이가 아니라 엔 메소, 한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가운데 계시고 그 삥 둘러서 7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발에 닿는 옷을. 이건 제사장의 옷이니까. 재판은 유대인들은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 심판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께서도 심판 안 하셔. 아버지도 심판 안 하세요. 예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면 어떤 말이 떠올려야 될까요? 심판한 장면이구나. 마태복음에서 보든지 요한복음에서 보든지 요한계시록에서 보든지 하면 인자가 나타났다면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볼까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신랑이 거기 7개 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그 7개 교회에서 각 문을 들고 거기서 문 두드리면 거기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쭉 교회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 거기 나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어갈 사람인지 안 들어갈 사람인지를 거르는 곳이니까 중매쟁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려면 천사의 뭐가 돼야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모든 천사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누굴 심판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각각 구분하기를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로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죄악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께 악한 일,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바로 똑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이 것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 만찬이 뭐죠? 데이푸논이 만찬이고요. 만찬을 먹다는 동사니까 데이푸네오입니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는 오를 끊는다고 했죠. 데이푸네오. 이렇게 누가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누가 음성을 알아들어요? 장사한 양이 돼야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보면 그 심판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하더라. 7개 진노의 대접들을 그 땅에 쏟는데, 그 교회에 쏟는데, 교회가 어디 갔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에서 났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금방 나오죠? 7개의 대접을 그 땅에 쏟아. 교회에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7번째는 하필이면 공중에 쏟아. 그럼 이 두 가지가 맞으려면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쏟아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 교회가 1장 13절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땅에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중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그 머리털들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았으며. 이들 보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희라는 것은 뭘까요? 의롭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분은 그 눈은 불꽃 같아. 그러니까 세밀한 걸 다 살피신다는 거죠. 적당히 선한지 아닌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선해야 되고 악이 없어야 되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디련된 빛나는 노쇠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바로 천사장의 음성이니까 그게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7 별들은 설명이 어디 나올까요? 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7 별들을 지고 있는데 7 별들이 천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천사예요? 교회 천사. 이 교회 천사가 나중에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각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이 있는데 롬파이아, 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마카이라라는 검이 있고 롬파이아라는 검이 있습니다. 마카이라는 마귀가 이간시키는 검이에요. 전쟁용으로 쓰이는 검, 심판용으로 쓰는 검. 이거는 롬파이아. 그리스도 심판대가 마지막에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는요, 혼인에 대한 거예요. 혼인 만찬.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전반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혼인 만찬에 대한 거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혼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그 롬파이아. 19장 15절 볼까요?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거기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 똑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것이나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께서 그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오른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7 천사, 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이죠. 18절, 살아있는 이이다. 살고 있는, 생활하는,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죽은 적이 있다.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그런데 보아라,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그 사망과 금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들어있는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적이 있는데 언제 죽었어? 뭐로 죽었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여기 바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이 이때 죽으심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7뿔들과 7눈들이 가지셨는데 이것들은 온 땅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7 영들입니다. 온 땅이 7개 교회잖아요. 7개 교회마다 각 천사가 있어. 그것을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천사들이 각 교회로 쭉 파송돼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영, 예수님의 천사가 각 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2장과 3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은 영원과 세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은 영원과 세세가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의 의미잖아요. 헬라어에서 영원에 해당하는 것은 한 시대, 아이온입니다. 한 시대,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있는 시대는 1000년이죠. 그 1000년이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은 세세토록, 불못은 세세토록, 지옥은 1000년, 불못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세세토록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계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어서 바로 세세토록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 사망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열쇠를 가지고 꺼내고,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 열쇠를 가지고 꺼내고, 그래서 심판한 다음에 이제 세세토록 불못이냐,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왕국은 누가 통치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왕국은 누가 통치하세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새 예루살렘 보면요,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셔. 근데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수가 나와. 그 생수가 성령이시니까 한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몇 종류의 열쇠를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열쇠를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도요, 열쇠가 꾸러미 보면 여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예수님이 갖고 있던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는데 그게 복수야. 그러니까 1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통치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 나오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언급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교회란 천국에 들어와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 열쇠는 안 갖고 계세요. 이미 다 나눠줬으니까. 그럼 예수님 열쇠가 몇 개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은 한마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인간의 다윗은 다 죽어서 언제 부활할까?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입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메시아,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무저갱 열쇠. 무저갱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귀신과 귀신들의 왕인 사탄.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라사 지방에 가고 귀신 있는 사람한테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어디 들어갈지를. 그랬다가 무저갱에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는 귀신들도 있지만 활동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무저갱에. 근데 무저갱에서 그들이 나와야 돼요. 언제 나올까요? 7년 환란 기간 동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줘서 여니까 거기 연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에 보기에는 이게 연기야. 근데 연기가 실제로는 귀신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건 귀신이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도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쓰이니까 메뚜기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원래 성도들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곤충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걸 해서.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메뚜기는 어떤 게 있어요?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땅에서 뛸 수가 있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연기를 쐬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귀신에 미혹되어 갖고 있는 것이 7년 환란 때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가 예수님이 갖고 있다가 잠깐 거기에다 마귀한테 주셔서 그들을 꺼내서 활동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거기다 집어넣었다. 천년왕국 동안 집어넣었다가 사탄이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활동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이게 불섞인 유리바다. 기독인들이 성령이 소멸돼서 거기 가 있던 기독인들이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습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고 근데 그 음부도 불신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바다 기독교인들 특급부 아래 못 들어가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심판받고 또 그 사망 구약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심판받고 또 그 음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네가 본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거 시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준점입니다. 초대교회 반모섬이 기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본 것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초대교회보다 쭉 시간 여행을 하면서 차창 밖으로 봤던 그 내용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게 뭘까요?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운명들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거기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그 사이에 있는 기록되는 것이니까.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 장면들. 그리고 장차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고 바로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 그 미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주님이 재림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과 그때 것과 그 이후 것을 이것을 혼동하면은 야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이라 그럽니다. 종말론.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을 포함한 종말 이전과 종말 이후까지 합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들과 7 금 등잔대들이 그 비밀은 다음과 같다. 그 7별들은 그 7교회의 천사들이요. 그 7 등잔대들은 그 7교회들이니라.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7별들이 주의 사자라고 하니까
목사님들하고 보통 평가합니다. 목사들을 비판하거나 치면은 예수님 손을 또 해치게 되니까 이건 큰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천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천사예요, 여기. 그것도 어떤 천사예요? 바로 각 교회 담당 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오른손에 있던 각 교회 담당 천사. 천사에게 그걸 전해주면 천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비밀. 결국은 7개 교회가 거기에서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고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혼인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7별들과 7 등잔대들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비밀입니다. 누구와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하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에이스라는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바로 결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또 이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 교회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세요. 우리가 현재 모습으로 어떻게 혼인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린 양의 한 신부로 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바로 그 비밀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노예 선지자들, 그 12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복음 그대로, 어떤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바로 중매쟁이니까, 그죠? 중매쟁이, 그 중매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그 공중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7개 교회가 삥 둘러서 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주님과 혼인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